12월 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손해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대가 지불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25장 1절입니다. 아마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지만 여호야다가 죽자 그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우상 숭배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그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스가랴를 죽이는 그러한 악을 행함으로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서 침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보면 이 아마샤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또한 내 자신이 보기에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심판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3절에서 보면은요, 이 아마샤가요, 그의 나라가 굳게 서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요아스를 죽인 그의 신하들을 죽였는데요. 4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16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가 죽지 아니할 것이고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마샤는요,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 그의 신하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의 감정이 앞서면요, 그의 자식들까지 죽임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감행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마샤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자녀들을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이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 복수하고 싶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죠. 여러분, 이건 역시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정말로 내 감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때가 정말로 많지요. 미움이나 기분 나쁨이나 분노나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무언가를 행할 때도 많지만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감정보다 앞세웠다는 면에서 정말로 칭찬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샤가요, 사람을 모읍니다. 에돔과의 전쟁, 커다란 전쟁을 준비하지요.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고요. 남유다의 백성인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와 함께 20세 이상을 계수해서 창과 방패를 잡게 했습니다. 그러자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30만 명이나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는 100달란트를 주어서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모두 40만 명을 모아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오지요? 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마샤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하죠. 즉 이스라엘에서 용병으로 10만 명을 고용하면서 100달란트를 지불했는데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상 숭배에 물들여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왕이여 이들과 함께 나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과 함께 가시거든 힘껏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리다.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당신이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러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전쟁의 주권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마샤가 갈등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에돔과의 전쟁을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100달란트를 이미 사용한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당신이 이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입장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멈추라고 하시면 우리는 정말로 많은 대가 지불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있습니까? 사실 많은 고민이 되지요.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너무나 아깝기도 하고 많은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요, 이에라고 얘기하죠. 이에 아마샤가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 용병들이죠. 용병들을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미 1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했고 또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아마샤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단합니다. 그러자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아마샤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력을 내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10,000명을 사로잡아서 바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돌려보냈던 이스라엘의 용병들은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락해가는 그러한 대가 지불이 있었죠. 손해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마샤의 삶을 보면서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내 감정보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있는가? 또한 내가 많은 것을 계획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이미 많은 것을 대가 지불했는데 하나님께서 멈추시라고 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춰 설 수 있는 우리의 감정조차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